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56장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58번을 교도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정성하여서 나귀를 편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팔고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나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 마셨던 마을로 가라. 곧 외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돌아와 내게로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있고 멍에 매는 새끼의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성경 주석가로 유명한
윌리엄 버클리의 유명한 기도 중에 오늘 하루를 위한 기도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생명을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도와주소서. 나로 하여금 은사와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게 하심으로 남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에 유익하게 하소서. 내가 가진 물질로 나를 위한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남을 돕는 일에 후히 쓰게 하소서. 나의 시간을 선한 일에만 지혜롭게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기적이거나 육적인 쾌락을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깨닫고 나를 발전시키는 일을 위해 노력하게 하시며 배우는 것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무익하고 썩어질 것들에 결코 마음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나를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며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인류 역사를 보면 세계를 무력으로 칼로 제패해보겠다고 팔을 걷고 나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그런 유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은 오늘날 그들의 땅을 한치도 없이 없어졌고 발자국조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Dust in the wind, 다 바람에 나는 먼지죠.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으나 한 채의 땅을 얻지도 못하였고 십자가에서 죽어간 예수는 벌써 세상을 다 지배하고 말았구나.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했던 말이라고 늘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늘 종려주일 때마다 묵상하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평화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한 앞에 언급한 그런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아주 평화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 하고야 말았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오셨다. 그 말이잖아요. 이때 이제 주님께 쓰임을 받았던 나귀, 또 그 주님께 나귀를 제공했던 그 주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의미로 오늘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가 가치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쓰실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 행복, 내 쾌락을 위해서 쓰여질 때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늘 생각해 왔지만은 그렇게 살아보니 나폴레옹이나 뭐 그런 사람들처럼 다 얻은 것 같은데 없어지는 바람에 나는 먼지처럼 다 사라져 갈 것인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붙들렸을 때, 주님께 바쳐졌을 때에 그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가치고 영원한 가치더라. 그런 말이죠. 윌리엄 버클리의 기도문처럼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쓰임받는 나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나귀와 양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것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는 그 위에 탄식.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에 들어갈 때에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이제 이미지화 시켰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그 성지순례의 첫 출발점이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들어가는 장면으로 이제 되게 성지순례가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드디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위풍당당한 어떤 말을 타고 뒤에 호위 군사들이 많고는 위풍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
그 사람 하나 몸무게도 감당할 수 없는 어린 나귀 위에 타고 가시면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은 수없는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죠. 어미 나귀 입장에서도 자기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태웠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어미 나귀는 오랫동안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아온 유대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하면 나귀 새끼는 이제 새롭게 된 이방인을 상징한다. 보통 그렇게들 주석가들이 해석을 합니다. 나귀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대망해온 메시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스가랴 9장 9절에 나온 메시아 예언을 완성시키는 도구로 사용된 도구입니다. 스가랴 그 9장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라고 이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이제 염두에 두고 쓰여진 오늘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또 2차적인 의미로서의 나귀는 초란 짐승이어서 세속적인 통치자들, 아까 말한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어떤 전제, 승리의 상징인 말을 타고 뭐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것과 비교해 볼 때에 나귀는 힘이 없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이라는 점입니다.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순결한 품격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을 때 아주 위풍당당하고 힘있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쁜 놈들을 제거하고 그냥 이렇게 혼내주고 질서를 세우는 그런 의미의 힘있는 어떤 메시아로 다 그렸는데 아주 하나님은 반대로 당신의 아들을 처녀의 몸에 또 말구육 안에 그런 모습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는 그 나약한 어떤 양의 모습으로 그리지요. 우리가 가끔 십자가를 볼 때 그런 속이 좀 불이 오를 때가 있어요. 세상의 불의를 보고 그냥 힘있게 그냥 다 처결해버리고 뭔가 이렇게 질서를 세우는 어떤 힘있는 메시아의 그런 메시아가 되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힘없이 저렇게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메시아로서 저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왜 저렇게 등장하셨을까? 그런 의구심들이 가끔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등장하는 모습도 이제 나귀 타고 오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리누스 토르발스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이제 처음에 이제 사용했을 때에 사실은 이거 굉장히 요새 같으면 엄청난 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료로 나눠줬다고 해요. 자기가 개발한 리누스라는 이 컴퓨터 운영 체계를 그냥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세상에 그냥 내놓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결단이죠. 이거 정말 라이선스 다 하나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 수도 있지만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냥 프리로 그냥 내놓았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500만 이상의 프로그래머들이 참여해서 발전된 리누스에는 이 토르발스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분투라는 이름이 붙어졌다고 합니다. 우분투라는 말은 남아프리카 줄루족의 인사말인데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헤이트라고 불리우는 아주 지독한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수많은 흑인들이 모멸을 경험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해결이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심각한 인종차별 정책이 1994년 피 흘림 없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가능했던 것은 이 우분투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들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이 우분투의 핵심입니다. 이 우분투는 우리가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흑인들은 이런 우분투 정신으로 백인들에게 다가갔고 굳은 땅과 같은 백인들의 마음과 영혼을 움직였습니다. 영혼을 움직이는 리더는 이 우분투가 무엇인지를 아는 리더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당신도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리더가 바로 이 우분투 정신을 아는 리더입니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라는 이 우분투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 살겠다. 요새 우리가 그 신종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사람이 위기에 닥치면 본심이 다 드러나거든요. 위기가 닥치면. 그럴 때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뭐 사재기 운동, 사재기 그 때문에 막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나만 생각하는 거죠. 국가들도 그래요. 이제 글로벌 정신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다 국가주의, 민족주의로 지금 회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내 나라가 먼저 살아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는 다 죽는다는, 공멸한다는 거예요. 공멸한다. 네가 있어야 내가 있다. 라는 이 정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섬길 때 비로소 우리도 섬김을 받을 수 있다.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 이 정신이 필요하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 죽는 거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 공멸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절대적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모든 짐승과 나귀도 귀합니다. 나귀 새끼도 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할 수 있는 이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 벌써 우리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죠. 항상 이렇게 우리는 좀 반대적인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내 십자가 이야기하고 또 연약하신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했는데 바로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그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겠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거룩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누가 무시하고 경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짐승과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 쓰임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보잘것도 없고 힘이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께 바쳐짐으로 예수님께 쓰임을 받음으로 귀한 존재로 우리가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을 했잖아요. 그가 나를 불러주기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그가 나를 불러주는 순간 나는 그에게다가 꽃이 되었다. 참 이 시를 볼 때마다 참 영감 있는 시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순간에 꽃이 되어지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죠.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부족하지만 저를 써주세요. 주님의 붙들렸을 때 아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쓰임받는 나귀 주인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여기서 주라는 것은 여호와를 암시합니다. 나귀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소유주에게 인식시키는 말씀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보잘 것 없고
천하고 초라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최고로 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다. 하나님을 쓰시면 최고가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가 나를 불러주는 순간 내가 그에게 다가가 꽃이 되었다 하는 그런 차원이죠.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면 나귀 새끼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예수님의 그 숨은 제자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정황상 콘텍스트 맥락상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사전에 뭐 이렇게 되지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뭐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더 어려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이 난다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다 내어줄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가봐 주님이 쓰시겠다고 다 내놓을 거야. 머뭇거리지 않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늘 청직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청직이다. 나는 내 생명, 내 재산, 내 뭐 가정, 내 뭐 모든 것, 돈, 시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을 그냥 위임받아서 그냥 관리하는 매니저, 청직, 관리일 뿐이다. 이런 정신으로 늘 살아야 돼. 이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아, 내 거지. 내가 벌었는데 내 거지. 내 생명 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지만 아니야. 이건 주님이 거야.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다 내놔야 돼. 이런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이 있다.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의 모습이죠. 교회사에 보면은 참 아름다운 그 성도와 그 목회자의 관계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한경기 목사님과 최창근 장로님과의 관계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경기 목사님에게 있어 최창근 장로님은 장로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하면은 언제든지 자기의 모든 뭐 물질, 시간, 재능 할 것 없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런 관계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귀 주인과 같은 관계지요. 오늘 우리 성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주님이 사용하시겠다 한다면 언제든지 주십시오. 내 돈,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면 쓰세요. 내 달란트, 내 재능,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면 우리 이제 요새 재능 기부란 말 많이 쓰잖아요. 재능 기부, 또 돈, 시간.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면 원래 주님 당신 것입니다. 나는 그냥 당신의 것을 위임받아서 그냥 관리할 뿐이지 내 거 아닙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이상한 광고 하나가 실렸습니다. 아버지를 팔겠다라는 광고예요. 재미있잖아요. 이 광고를 보고 새벽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예, 잠시 물어볼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뜰에서 꽃밭에 물을 주고 있던 주인을 보면서 주저했습니다. 무슨 볼일이 있으십니까? 신문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요? 좀 들어오시죠. 노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젊은이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웅장하면서도 어지러울 만큼 화려한 집이었습니다. 그래 신문을 보셨다니 사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아버지를 파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요. 젊은이는 놀랐습니다. 아버지를 판다고 광고를 낸 이 주인에 대해서 아주 궁금증이 더해갔습니다. 그래 돈은 가져오셨습니까? 젊은이는 더더욱 호기심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노인이 하자는 대로 할 작정이었습니다. 광고에 난 대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무슨 동기로 노인을 산다는 것입니까? 노인의 말에 흥미가 점점 더해져 갔습니다. 음성은 지극히 부드럽고 금방 정이 들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 아버지도
어려서 부모를 잃고 저도 아주 어려서 양친을 잃어서 사람들이 모시고 있는 부모를 부러워하며 부모를 그리워하던 차에 신문 광고를 보니까 이상하기도 하고 흥미도 일어나서 제 아내와 의논하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말이 그러면 나를 사시오. 나를 사시겠어? 아, 예, 사겠습니다. 그럼 돈을 주시죠. 젊은이는 서슴지 않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드렸습니다. 노인도 거침없이 돈을 받아 넣었습니다. 자, 그럼 사고 팔고 한 셈이니 말을 하겠네 하면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물론 말씀하셔야죠. 노인은 떠나기 전에 며칠 동안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젊은이는 어디까지나 노인의 거동에 흥미를 가지고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며칠을 이 집에서 보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노인 한 사람뿐이고 그 밖에는 일하는 멋은 종들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크나큰 집도 노인의 집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 밖에 많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의 아버지로 팔려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내가 네게 팔렸으니 의당 너를 따라가야겠지만 이 집으로 네 식구들을 데려다 사는 것이 어떠냐? 팔렸으면 저를 따라가야 도리지요. 젊은이는 더더욱 이상하게 여기면서 주장했습니다. 어디 네가 나를 넉넉히 먹여 살릴 만한 재산이 있느냐? 이 집은 물론 그 밖에도 많은 재산이 있으니 모두 네 것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젊은이는 도깨비에 홀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용기를 내서 그 진실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놈 이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왜 팔려가려고 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자 노인이 말하면 그래 내 집 안에서 서로 내게 양자로 오려고 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지. 그러나 그 놈들은 다 이 재산이 탐내어서 오려는 것이지. 그러나 너는 그것이 아니고 네 돈으로 네 부모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니 이젠 네가 진정으로 내 아들이다. 또한 이 재산도 네 것이다. 네 진심이 복을 부른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 집안 처리를 다 네게 맡기고 나도 편히 지내련다. 이상의 이제 예와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가셨죠?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청직이라는 말은 오이코스 노모스라는 말인데, 오이코스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집이라는 뜻이고 노모스라는 것은 다스린다. 또 법이라는 말도 있고 다스린다. 집안을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이코노미, 경제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경제라는 것은 집안 살림을 이게 살림을 도모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이제 원래 주인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냥 관리하기 힘드니까 어떤 전문적인 어떤 사람, 집사를 데려와서 집안 살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것은 원래 우리 교회 집사예요. 집사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지금 관리할 뿐이지요. 근데 오늘 우리 인간이 다 청지기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열심히 벌어는 내 거지. 돈은 자기 것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거. 또 내가 결혼해서 내 애를 낳았으니까 내 자식은 내 자식이지. 그렇단 말이에요. 시간 내가 언제든지 사용할 내 거지.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주인이 잠시 나에게 맡긴 것을 그냥 관리할 뿐이다. 그래서 청지기가 마음에 안 들면 너 내놔. 또 다른 청지기를 쓸 거야. 언제든 하나님이 갈아치울 수도 있는. 그러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맡겼다가 마음에 안 들면 뺏어가기도 하고, 욥기에서는 다 봤잖아요. 욥기에서는. 사람은 참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그 나귀 주인은 주인이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쓰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청지기적인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쓰임받는 제자들입니다. 6절 말씀 봅시다. 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도 집에 가서 나귀를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우리가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그냥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제자가 선생님을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높은 경지의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이기에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따지고 되는 것은 이제 동급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워낙에 격차가 심하면은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철학과 이제 우리 종교의 차이인데, 철학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따지고 이런 거잖아요. 물론 그런 차원도 필요하긴 하죠.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적인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격차. 중세 때 성직자에 대한 평신도의 그 격차라는 것은 어마어마했어요. 지금은 현대사회는 안 그렇죠. 현대사회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보면 지적인 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없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사고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사고로. 지금은 권위라는 것이 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하잖아요. 지금은 대학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권위가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 권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맘먹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격차가 워낙에 세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격차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냥 왜 그러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절대 순종이죠. 절대 순종. 그럴 때 이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신앙의 세계죠. 우리는 그 격차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청년이 기차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자리, 앞자리 승객들이 서로 알지 못한 사이였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카드놀이나 합시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이제 이 카드놀이는 반드시 4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일종의 도박이었습니다. 3사람은 의기투각, 금방 의기가 투하됐는데 그들은 옆에 있는 청년도 의뢰에 동참하려고 생각하고 카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말합니다.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도박을 할 손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손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분명히 내 손이 있긴 있지만 제 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손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도박할 손이 없습니다. 부정을 저지를 손도 없습니다. 술을 마실 입도 없고 까닭 없이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할 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쾌락을 찾아다닐 발도 없습니다. 거짓을 꾀하는 머리도 없고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도 없습니다. 그는 나의 육체를 진리의 도구로 내놓은 사람이기에 당신들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세속 속에서 성도들이 참 많은 갈등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부딪히는 이야기들이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지금. 그럴 때 세상 사람은 저 예수쟁이들은 참 유별나. 그렇게 말해서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따돌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길이 다른 거지요.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쓰시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재능과 나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아보니 주님의 것인데 내가 청지기로 살 뿐인데 이런 생각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내 모든 시간과 정력과 마음과 뜻과 정성까지 다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4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각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에 세상이 있지 않고 주의 거룩한 현존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권력자와는 달리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하는 자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구세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가끔은 힘없는 메시아를 우리가 당황스럽게 맞이하기도 했지만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겸손하신 주님에게 우리가 작은 나귀라도 바치는 청지기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졌을 때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승화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지는 섬김마다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 부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인류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없어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